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때,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 아닌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기도 응답이나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울림, 또 양심의 거리낌, 또는 작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어떤 영역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섭리를 발견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일상에서 경험할 때 어떤 신비한 지식이나 깨달음이 필요하던가요? 네, 아마 돌을 열심히 닦아서 혹은 신비한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사이비나 이단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요한은 이 사실을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가 쓴 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단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지식을 강조하면서 어떤 신비한 지식을 깨달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13절에서처럼 이를 반박하며 성령을 공유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확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전제는 우리 어떤 종교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과 이 성령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 어떤 지식이나 신비한 깨달음이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지주의자들은 신비한 지식을 소유한 자들만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제자들과 같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의지나 우리 어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가능한 믿음의 고백이며 역사인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말고 또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16절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으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을 이루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저 종교적인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한 일이었음을 절절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온기를 느끼지 못해서 절망하고 또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빠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위해 목숨도 바칠 만큼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녀의 모습은 다릅니다. 티가 납니다. 저 사람 진짜 사랑 많이 받고 자랐구나. 그래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고 또 그런 부모가 있고 또 그런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항상 늘 당당하고 밝은 모습을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어두움에 갇혀서 슬픔에 갇혀서 절망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심판 때 분명히 드러날 것인데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심판의 날 그 하나님을 우리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벌하시기 위한 어떤 형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심판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지식적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거나 어떤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걷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사랑은, 이 온전한 사랑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여전히 죽음에 대하여 또 우리의 삶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한다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모르는 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19절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선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전히 의심이 되고 또 그러시지 않을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여전히 우리가 어둠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은 누가 먼저 사랑했냐에 관계없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요 또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이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증언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다는 증거는 간단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향 중에서 꽃향기가 나는 이 플로럴 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향의 어떤 향수의 뚜껑을 열면 꽃향기가 엄청납니다. 그걸 제게 뿌리면 저에게도 역시 그 꽃향기가 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겉모습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 사랑이 흘러 넘쳐나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형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늘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흘러나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증거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또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두움들을 걷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담대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랑으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의 이웃에게, 형제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붙잡고 또한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과 모든 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아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녀로 사랑받은 티가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